사무엘기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기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들을 주로 서술하고 있어서 책 전체가 거의 다윗의 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무엘기하에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긴 지면을 차지하며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란에 관련된 기록이 그 발단부터 사후 처리까지 꽤 세심하게 상세하게 사무엘기하 13장부터 20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얽힌 이야기를 역사책이나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란 또는 왕자의 난 정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기에서 이 사건들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모범적으로 실천한 이스라엘 왕의 직무,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그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 나라에 실현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라는 이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기는 다윗을 이런 왕의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여주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이기에 그를 존중했고 다윗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며 그로 인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통해 비로소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 되심이 흔들리며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들로 인해 다시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다름없는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견지에서 사무엘기 하의 말씀을 읽어보려 하는데요. 압살롬의 반란의 발단이 되는 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1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수치스럽게 내쫓아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암논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말이 처녀이므로 행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양반집 처녀들은 집안에만 머물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았지요. 그러다가 명절 같은 특별한 때에만 잠시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렇게 춘향이가 단오날에 외출해서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이몽룡이 반했던 것 아닙니까? 암논과 다말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남매지간이지만 어머니가 다르고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반하여 연모하면서도 다말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문은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법한 한 러브 스토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암논의 친구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교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혼자서 꿍꿍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요나답이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암논은 자기가 다말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요나답이 꾀를 내어
다말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병이 든 것처럼 알아눕고 아버지 다윗이 문병하러 오자 다말을 보내서 자신을 간호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다말에게 지시하여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합니다. 다말은 암논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구워 대접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억지로 침상으로 불러들여 겁탈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음이 바뀌어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사무엘기하 13장에 담긴 이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고 무고한 희생자가 된 다말에 대한 감정이입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사무엘기 저자의 의도를 못 읽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기는 이 사건을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 전에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기 하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나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말보다 압살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우리말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 옮겼습니다만 원문의 어순으로 하자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 먼저 소개되고 그의 여동생으로 다말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했고 압살롬의 여동생을 폭행했습니다. 사무엘기하 13장은 이 사건을 다윗 왕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3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기하 3장에서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아직 아닙니다. 사무엘기하 3장 2절 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이후 성경 역사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길르압은 다윗을 잇는 왕권 경쟁에서 그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논과 압살롬은 왕위 계승권에서 각각 서열 1위와 2위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암논과 압살롬의 갈등의 배경에는 왕위 계승을 두고 벌어지고 있었던 두 왕자 사이에 알력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하 13장에 나오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암논은 단순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말을 연모하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것이나 교활한 친구 요나답에게 휘둘리는 것이나 다말을 범한 후에 비정하게 내쫓아버리는 것이나 어느 모습으로 보아도 그가 총명하거나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암논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왕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14장 25절과 2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옛날 사람들은 인물은 타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고나는 조건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외모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왕의 풍모를 타고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암몬보다 외모에서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에 이어지는 서술들을 보면 압살롬은 총명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논의 폭행 사건 후 절치부심하며 2년을 기다려 암몬에게 복수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 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4년간 성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압살롬의 신중함과 치밀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암논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을 시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사건은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의 왕위 계승권 갈등이라는 견지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무엘기가 왜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는지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 다말과 혼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려 할 때 다말이 만류하며 한 말이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의 말에 비추어 볼 때 다윗 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면 다윗에게 청하여 그녀와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요나답의 꾀를 따라 무리한 방법으로 다말에게 욕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하고 충동적인 암논의 입장에서 볼 때 정적의 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겠지요. 또 암논과 압살롬의 갈등이라는 견지에서 읽을 때 다말을 향한 암논의 태도가 나중에 돌변하게 되는 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바로 마음이 변하여 그녀를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다말이 암논에게 애원합니다. 명예가 중요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일은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 다말은 평생 죽음보다 더 괴로운 치욕을 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절 이하에서 암논은 하인을 불러 다말을 집 밖으로 내쫓고 빗장을 질러버립니다. 19절을 보면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색동솜에 긴 옷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울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한 행동은 사실은
압살롬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의 여동생 다말에게 반하여 그녀를 연모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말을 향한 욕망을 해소한 후에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말이 연모의 대상이 아니라 압살롬의 여동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다시 그를 지배하여 다말을 매정하고 잔인하게 내쫓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암논은 그렇게 압살롬에게 수치를 안겨 경쟁자 압살롬의 기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암논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도를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기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대상은 대개 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0장에서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냈을 때 한운은 사절단의 옷을 베어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채로 돌려보냅니다. 적에게나 하는 극단적인 모욕의 행위입니다. 암논이 적에게나 할 만한 치욕스러운 행동을 자신의 핏줄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암논이 압살롬을 전혀 형제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정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수치를 씻고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기하 13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후 압살롬은 2년간 절치부심하다가 적절한 기회를 틈타 암몬을 보복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왕위 계승을 두고 다윗 왕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초래한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본문은 압살롬보다 다말의 모습을 비추는데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살롬의 이야기보다는 다말의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주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맞추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기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또는 손상되느냐에 있습니다. 암논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무리한 행동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기는 그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희생자의 대표로 다말을 집중 조명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대개 딸들을 아주 이른 나이에 많은 경우 10대 중반에 약혼시켰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말은 미혼이었으므로 아마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말은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고 평생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말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혼의 처녀로서 베일에 가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수치스러운 존재로서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이후 다말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말이 자신의 일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시 베일 밖으로 나왔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는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가급적 상세하게 그리고 길게 묘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승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읽으며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웅들보다 역사의 뒷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은 사람의 역사책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책과는 다른 그 역사책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둘 중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고 그 역사에 진정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벌이는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진정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성경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에 눈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가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